오늘은 성령과 사는 삶의 실제. 같이 고백하십시다. 성령과 사는 삶의 실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실제. 아멘. 예,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신가요? 성령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를 통하여 내 삶의 영역에서 그 말씀의 실제가 드러나고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직접 그분의 육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생명이다. 그분이 하신 말, 그분이 내게 이르신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아멘. 영은 살립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은 다르게 얘기하면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 인식하고 그 앞에서 늘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이 뭐라서 말씀하셨죠? 내가 빵이다. 나를 먹어라. 그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얻게 되리라. 그 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빵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육신이 먹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빵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한 거예요? 육신의 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신 예수님,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말씀과 더불어 사는 것,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영생을 인식하며 매 순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험 공부하고 있는 중고생들, 우리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리다고 놀리지 마세요. 그분을 부르면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돌아와 보건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시험 칠 때마다 주님께 기도했던 게 기억나요. 주님, 이번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지혜이십니다. 주님, 혹시 모르는 거 나오더라도 그렇게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이 헛되지 않았어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주님과 경험을 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자라온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생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20대, 30대, 70대, 80대 우리 장년분들 자식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우리 남편에게 기대지 마시고 아내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저는 아내를 기대지 않습니다.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순간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신랑 신부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정도로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적으로 주는 게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성경 통독이 요한복음이었는데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계시를 제가 좀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번 주 우리 셀리들께서 성경 통독 LTG 하고 난 다음에 딱 읽으라고 하셨는데 빨리 읽어야지 라고 하는 모드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한 장 읽어도 두 장 읽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 영이 듣겠나이다.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나는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웃으면서 조급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계시가 열리고요,
영혼 몸과 간장 골수를 찔러 쪼개는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1년대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었지만 첫 번째 네 가지만 제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나처럼 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 곧 모형을 보여주었노라 라고 하면서 발을 씻기셨어요. 내가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로 발을 씻겨라. 주님은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주님은 자신이 직접 하신 것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치유하셨기 때문에 치유하라고 하셨고, 복음 전하셨기 때문에 복음 전하라고 하셨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가르치라고 하셨고, 침례 주셨기 때문에 침례하라고 하셨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그분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리더십이고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부모들, 리더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만큼 가르칠 수 있고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다. 나는 쟤는 왜 저 모양이야? 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나처럼 살자.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더십이고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제자 분별법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국교회가 이리저리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반성을 합니다. 네,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제가 그런 본보기를 잘 못 배웠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책임이 가장 큽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왜 지금 많은 언론으로부터 어떤 청년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학교 친구들이라든가 직장 동료들이 다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왜 그럴까요? 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알려면 고린도전서 13장 가야 되겠고 예수님의 말씀의 삶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죠. 발을 씻기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이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주님이 발을 씻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의미를 알고 마땅히 종이면 주인을 씻기는 거지만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낮춰져서 그를 섬기고 씻기면 그것을 알고 행한다면 그것들을 행하면 너는 행복하니라. 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각자들 모두 다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빛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이기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나밖에 몰라요. 친절할 줄 몰라요. 절대 우리는 그 모습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고 그리스도인들 반열에 들어갔단 말이야. 초대 복음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20세기 초반에 일본에서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 사람이 드디어 기독교인이 되었군요. 저 유명한 반열에 이런 사람이 되었군요라고 일본에서는 상당히 존경하고 존중하는 무리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찌무려 간조라든가 그 당시 소설들이라든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영혼들이었습니다. 왜? 사랑함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나눌까요? 이번 주 셀 모임 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신 계시들을 여러분 많이 나누시라고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실제입니다. 자, 세 번째요. 재림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다시 올 거야. 내가 있는 곳에 너도 같이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와서 다시 너를 데리고 갈 거야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 일들 얘기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1년 후에 5년 후에 우리가 주님께 들림받을지를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재림은 있는다. 그러면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그걸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재림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그 말씀 가운데 계속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은 혼자 그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장으로 바로 흘러갑니다. 뭡니까? 또 다른 보혜사, 너를 위로하고 돕는 자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니,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과 함께 거하십니까? 예, 성령과 거하니까 어떤 유익이 있으세요? 말씀이 풀어지죠. 그냥 척 보면 알게 돼요.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온유해지기 시작합니다. 빨리 분별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판단했죠. 근데 판단하기보다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계시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을 보면요, 예수님을 보면 마지막 때 이를 갈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남는 건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 들으신 분들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지난주에 들었던, 한번 물어보세요. 지난주에 들었던 신고에게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못하시는 분은 안 들었어요, 말씀. 제가 시간만 있고 소수면 제가 1대1로 다 물어보고 싶은데, 예, 신과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순간, 그때부터 신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구약은 침례 요한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노하여 밀고 들어가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임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 권세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때 바로 신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은 구약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태복음이 구약이 신약이 아닌 거죠. 성령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임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신약 시대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영의 지시를 받아 사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아멘.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 두려움이 있다. 여전히 신약 성도의 특권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요, 구약 시대 때 마음껏 활개를 쳤습니다. 신약 시대는 그것이 힘이 없어요. 여전히 인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엇을 받았다?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인간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있죠. 아들이 요청할 수 있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용에 눕혀 있거나 정죄감을 당하거나 무섭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를 다시 보세요.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세요.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라면 두려움을 떨쳐버리셔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실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인식하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들의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영으로부터 우리는 이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다스린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제발.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고 담대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감각을 쫓으면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자꾸 인간적이 되어지고 자꾸 약해지고 여려져요. 그리고 아쉬운 소리 해요. 강해지셔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어깨 펼치시고. 자, 60대, 70대, 80대 되더라도 목소리가 우렁차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 살펴보세요. 건강한 사람 옆에 가서 왜 건강한지 살펴보세요. 말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작은 문제를 붙잡지 않아요. 크게 생각해요. 계속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구분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이 섞이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은 살립니다. 생명을 줍니다. 그 생각으로 우리는 이 시간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과 함께 살면 삶에 실제적으로 많은 것이 나타나는데 한 3-4가지는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2가지만 나눌 겁니다. 3-4가지 하면 2시간 설교해야 되고 2가지만 할 건데요. 첫 번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해져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풍성한 계시로 인도해 줍니다.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첫 번째 특권이고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계시 기도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디돔이라는 단어인데요. 실제 우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10대 때부터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원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특권입니다. 어떤 계시가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말씀 보세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다음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부르심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19절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능력, 두나미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실제예요. 자,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런 확신을 갖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 지혜와 계시를 충만하게 받는 사람은 정죄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미래의 불안과 재정과 건강 리스크 때문에 미리 걱정하거나 하는 그 나약한 태도를 빨리 벗어납니다.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가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어떤 계시들이 이 말씀을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받아들인 사람이 어떤 계시가 풀어질까요? 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만 일단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의의식이 풀어집니다. 의의식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유합니다. 죄책감,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미래에서 진짜 자유해집니다. 정죄감이 없어져요. 두 번째,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확실하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구나라고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강하고 담대한 자예요. 착한 자가 되지 마시고 강한 자와 담대한 자가 되는 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착해질 수 있어요. 착하기만 하면 강해지기 어려워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집에 새 지혜와 계시가 열립니다. 지혜의 계시가 열립니다. 모든 분야 속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공부의 지혜와 계시가 열립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확장의 기름 부음을 의식하십시오. 밈샥의 기름 부음. 이사야 54장 2절에 나오는 계시인데요. 성장과 확장의 기름 부음이 믿는 자들은 충만히 임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인식하고 믿고 사업하고 아이디어를 구하는 자 확장되어집니다. 왜? 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배가하고 성장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 계시가 임하면 절대 그 생각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코로나19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넘어뜨릴 수 있는 두려움은 없어요. 아멘. 이거 확장의 계시입니다. 네 번째, 교회의 계시, 셀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리더들 훈련했던 오가닉 리더십의 책을 읽겠는데요. 오가닉 리더십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셀 리더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셀 리더를 세우는 셀 리더로 살게 되어지고, 내가 할 수 있으면 100명만 도왔지만 이제는 1000명, 10,000명도 도울 수 있는 이 리더십의 계시가 열리면, 성령께서 지시하신 제자 삼는 계시가 열리면 예전의 방법으로 돌아갈 수 없죠. 오가닉 리더십과 셀교회 개척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모두가 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계시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할 때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의 계시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주님이 무엇을 지지하고 계신지,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인턴 리더 훈련 5주차 끝났어요.
이번에 인턴 리더분들, 제가 인턴 리더 훈련 정식으로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전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이번 인턴 리더들이 상당히 열정적이라고. 눈이 막 빛난다고. 예. 저는 처음에 접했을 때 기억이 나요. 줌을 사용할 줄을 모르네. 막 여기저기 소음이 나오고, 이분들 참 리더 생활 안 하긴 안 했구나. 직접 주관 안 해봤구나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정적이고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제가 건면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침례 받게 하고 방언마라도 먼저 도우세요. 그거 꼭 몇 달 안에 먼저 경험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걸 반드시 경험하고 그것을 알려달라고. 주님께서 그 계시가 계속 열리게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열망이거든요. 예, 우리 마땅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모든 영역이에요. 성령을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을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인도를 받으세요. 느끼려고 하다 보면 안 느껴지면 성령이 없는 거야. 느끼려고 하다 보면 더 큰 느낌을 자꾸 추구해. 그러다 보면 말씀을 행하는 게 사라져요. 그러면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붕 뜬 계시가 와요. 땅에 발바닥에 발을 딛고 나오는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뭔가 느끼려고 하고 자꾸 뭔가 새로운 거 보려고 하고 환상을 보려고 하고 자꾸 이상한 걸 느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말이 5차원, 6차원 세계의 얘기 되어버려요. 성령은 이 3차원 세계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어떻게 영역 인도받습니까? 결혼 앞두고 있는 청년들 성령께서 지도해 주십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시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취업, 시험, 직장, 재정, 시간, 인간관계 기술, 저축하는 지혜도 생깁니다. 여러분, 책을 만나는 것도 지혜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항상 인도받으세요. 인정하시고. 체력관리, 운동.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육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영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은 다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영적 존재잖아요.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이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가 어떤 곳에 딱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분위기 싸해요. 왜 내가 가면 분위기가 싸할까요?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누구한테 들은 거야. 우리 부부가 갔는데 싸해요. 우리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들었구나. 알죠, 영은. 이 사람이 싸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만데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어떠세?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는 다 알아요. 중요한 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항상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나눠줄 줄 알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위로받기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한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더 강하고 더 단순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 가지 계시를 주셨는데 저 두 가지만 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즉 교회는 누구 거란 거예요? 몸의 것이 아니란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그러니까 머리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또 제가 성령의 인도 받았었던 복의 거는 교회가 주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교회를 사랑하면 우상이에요.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뭡니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회중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세우길 원하세요. 그 교회를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해질 겁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계시가 계속해서 열릴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서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어떻게 어떤 그릇에 담겨서 이 한국과 세계 가운데 흘러갈까? 성령 안에 있으면요, 교회의 큰 방향, 부르심, 비전을 알게 된다니까요. 성령 안에 있으면. 에베소서 1장 22절, 그분을 교회를 위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왜 교회에 주셨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의 빛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빛이에요. 주님의 몸이고. 그래서 교회가 빛이 나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모임이
비친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프랭크 바이올라의 이교에 물든 기독교 책을 보면요, 콘스탄틴 대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수많은 이교를 섬기는 신상의 그 습관들이, 그 전통들이 어느새 교회의 진실한 신앙을 다 해체해버렸는지. 원래는 방 2칸, 방 3칸 같이 모여서 거실에서 예배드리는 게 교회였어요. 교회 예배터였어요. 근데 콘스탄틴 대제가 들어오면서부터 건물이 웅장해지고, 그 다음에 집전하게 되어지고 예식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후주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그분이 신학교육 안 받으신 분인데 엄청나게 학술 자료와 역사 연구서를 가지고 그 책을 적으셨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원하는지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는 다양한 영역으로 이렇게 다 인도해 주십니다. 자, 에베소서 3장 3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의 자가 되게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알려주세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계시를 받게 되었죠.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알려주셨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또 알려주시죠. 이방인들이 동일한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야라고 알려주십니다. 누가요? 거룩한 영이. 베드로가 그렇게 가지고 있던 고집이 있었죠. 유대인의 고집. 혈통의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유대인들이지, 우리만 선민이지 않은 선민의 집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걸 깨주시죠. 환상을 통해서, 혹은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동일한 공동상속자야. 이거 언제 깨질까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맞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아닐 수도 있지 라고 귀를 기울일 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그 남성 리더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성령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가? 가장 먼저 기초 하나만 좀 얘기해 드릴게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일정 분량에 차기까지 기도를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활성화되어집니다. 영의 인도를 받기가 쉬워집니다.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열렬히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을 딱 만나서 셀에서 교제를 하면, 이 사람이 영을 아는지 아직 영이라고 얘기하면서 영을 모르는지를 영의 사람은 정확하게 알아요. 왜? 자꾸 머리에서 나오는 교제밖에 안 나와요, 말이. 이걸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영 안에서 열렬히 기도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지식이라서. 그래서 저는 우리 어떤 남성 리더분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밥도 많이 먹지만 영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좀 더 많이 가지시고, 그 다음에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더 토의하시고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셀 모임에 참석하신다라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도로가 열릴 것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빌립과 안드레가 나옵니다. 그 밤늦게까지 예수님 말씀 듣다가 밥 먹을 데가 없어요. 그때 이제 2명의 제자가 와가지고 해결점을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빌립입니다. 주님, 사람이 6개월, 7개월 동안 일해서 번 돈만큼의 돈이 있어야지 이 사람 다 먹일 수 있습니다라고 빌립이 계산을 해요. 이게 바로 계산이에요, 계산. 논리적 접근으로 셀라눔 하는 겁니다. 근데 안드레는 와가지고, 주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리떡 5개요,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내뱉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메시지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전자를 벗어나서 후자로 가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말씀의 계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성령 안에 살면 지혜와 계시가 풍성해집니다. 척 보면 알아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불이 다 깜깜해요. 그런데 핸드폰에 있는 후레쉬를 딱 켜는 순간, 계단이 보여요. 쉽게 내려가요. 똑같습니다. 어렵게 머리 돌려가지고
이게 맞나 안 맞냐,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눈을 열어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먼저 주님께, 내 머리에 의지하지 말고, 내 지성을 의지하지 말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진리의 영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풍성하셔서 지혜와 계시가 계속해서 열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속사람의 강건과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이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마땅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인데요. 여러분, 영의 반대는 영이 아니라, 제가 육체라고 반드시 얘기했죠. 오늘 말씀이 증명해 줍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6절에 우리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다시 사도 바울이 다시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속사람,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 보이지 않는 그 사람, 속사람을 두나미스,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 강건하게 하라는 헬라가 크라타요라는 단어입니다. 활성화하다, 강화시키다, 세력을 강하게 하다라는 겁니다. 뭘요? 속사람을.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겉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이 강하게 되면 겉사람은 쉽게 지배당합니다. 쉽게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겉사람을 조절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육체까지도, 육신의 생각까지도, 혼까지도. 두 번째, 육신의 욕심, 육신의 생각, 욕망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세 번째, 지식을 뛰어넘는 계시가 막 열립니다. 사랑을 책으로 배울 수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알려지는 아가페 사랑은 계시가 임해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온유함도 마찬가지고요, 인내도 마찬가지고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성을 뛰어넘는 계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듣고 너무 좋아서 와요. 유튜브 방송 보기도 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 얘기 듣고 옵니다. 너무 좋대. 방언으로 막 말합니다. 이런 계시가 나한테 있다니 라고 하는데, 이것이 6개월, 1년, 2년, 길면 3년 안에 꼬꾸라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떠나버려요. 목회자 그러면서 왔다가도 잠시 있다가 떠나가 버려요. 왜 그럴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풍성하여서 그 계시가 풍성히 임하기까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까지 좀 더 머물러서 있었다라면 반드시 그게 열리는데, 저도 한 2, 3년 걸렸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2, 3년 걸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좀 더 신학 교육을 이성적으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시간 더 걸렸지, 여러분은 더 쉽게 걸릴 거예요. 빨리 될 겁니다. 더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현장을 좀 더 그 안에 머물면서 경험했다라면, 이걸 기뻐하고 한우를 누렸을 건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집이 흔들리지 않는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건데, 지나가는 시류가 아니라 진짜 복음의 본질이 이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건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역자라든가 목회자를 만나면 이 복음을 그렇게 막 전하고 싶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까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는 심심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위하여 능력과 지혜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위하여서. 그 말인 즉슨 우리는 그분과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초청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얘기 드릴게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일단은 방언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하셔도 돼요. 평소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말씀을 더 공부하시고 말씀을 해가는 쪽으로 가시고, 이 사람은 옆에 셀 멤버나 리더가 볼 때 좀 방언 기도 안 하는 사람 같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기도 알아. 이런 분은 좀 방언으로 열렬히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1시간 정도, 아니면 출퇴근하는 차 안에서 듣는 사람 없으니까 큰 소리로 막 하세요. 이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방언 기도할 때 소리가 달라요. 모르는 것 같죠? 다 안다니까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랄랄랄라 하는 기도도 좀 뛰어넘으세요. 좀 능숙한 언어를 더 많이 하세요. 하고자 하면 됩니다. 이 영어로 더 기도하면서 성령을 제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네, 더 영이 강건해집니다. 점점 방언 기도할수록 세력을 얻어집니다. 할렐루야. 속삼이 강해지는 걸 알 겁니다. 신선해져요. 그리고요, 생각이 변화되어집니다.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씀을 먹으세요. 그럼요, 마인드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어집니다.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믿음과 소망을 마음속에 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신체가 건강해집니다. 몸이 막 건강해집니다. 내가 아플 수가 없지, 내가 어떻게 아플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강건해집니다. 속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병원이 비었을까요? 사람 많을까요? 병원 가보신 분들, 지금 병원에 사람 많아요? 좀 줄었어요? 여전히 많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리모델링 해야 되는 그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모델링 못하고 바빠요. 사람 받아들이기 바빠요.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픈 사람 옆에 가보셨습니까? 어떤 사람 수술을 2번, 3번, 5번, 6번 먹는 약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옆에 가보셔서 아픈 사람들 관찰을 해보세요. 근데 빨리 퇴원하고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수술 잘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요? 생각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한번 관찰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대부분 착하진 않아요. 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빨리 툭툭 틀어버려요. 그리고 빨리 현실을 파악하고 자기가 먹을 것, 실제가 될 것을 빨리 불러서 가져와요. 예수님처럼 미리 예언하는 거죠. 감각적인 사람일수록 너무 느껴요. 두려워하고 너무 아파하고 여기 저기 거기 여기 또 아픈 것 같고 계속해서 아파요. 묵상하죠. 두려워하죠. 떠날 것을 두려워하고 아플 걸 두려워하고 없어질 걸 두려워하고. 그럼 보면 보여요. 만들고 있구나. 근데 잘 안 바뀌어요. 이 표현하고 있어요.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결단하면 되는데 자꾸 돌아가. 자꾸. 그게 영혼을 돌보는 셀리드나 목자의 안타까움이죠. 더 붙으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는 예수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못해요. 자기가 하셔야 되거든요. 오늘 도와줄 겁니다. 도와주시지만 진짜 애달픈 마음으로 목자로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 영, 혼, 몸 다. 영, 혼, 몸. (5장 6부) 피까지도. 자,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계시를 얘기해 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이 말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에 생명을 준다는 말입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 육체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진리입니다. 성령이 육체를 살립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이 따라란 말이 뭐냐 하면 카타라는 헬라어입니다. 육신 안으로 들어가면, 육신 아래의 세력이 약해지면, 즉 누가 세력이 강하냐 약하냐, 흰 개가 강합니까? 검은 개가 강합니까? 많이 먹는 개가 강하죠. 그럼 육신을 많이 의식하느냐, 영을 많이 의식하느냐, 영을 인식하고 사느냐, 육신을 따라 사느냐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 안으로 들어가면, 영 아래에 들어가면 죽는다. 육신 아래에 들어가면 죽는다란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누구 아래 들어갈래? 이 형한테 들어갈래? 이 형한테 들어갈래? 영의 형님한테 들어갈 거야? 육신의 형님한테 들어갈 거야? 이걸 우리 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시려고 그러니까 고생시키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려고 고생시키면 징계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자꾸 나를 힘들게 한다면 어디까지 고통받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 넘어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없어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변화받겠다.
좋은 학교 간다고 인생이 변한다고요? 연봉 4억, 5억 받는다고 인생이 변한다고요? 그 사람의 생각만큼밖에 살지 못합니다. 영혼 몸이 온전할 때 진짜 행복을 누리고 건강한 거죠. 그렇다면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가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존중하는 법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른다면 실패한 부모가 될 겁니다.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란 것이 영혼 몸이 온전해지고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보셔야 됩니다. 육신과 성령이 대적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얘기한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한다. 이게 육신의 반대가 성령이죠. 성령의 반대가 육신.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한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욕구가 너무 세서.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영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에 있으면요 죽어요.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구가 있고 성령의 욕구가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있고 성령의 욕심이 너무 강해요. 누구 하나 죽어야 돼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속에 들어갈 거야? 누구 따가 밑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각적으로 살 것이냐, 강인한 마인드로 무장할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부요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민시하게 기름 부음을 주신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예언하십시오.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와 신성한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성한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육체의 약함대로 살 수 없다. 질병을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다. 어떻게 같이 연약함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땅해요. 성령이 육체를 이긴다니까요. 성령이.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 혼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육체가 잠시 질병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약화되었지라도 성령은 의로 말미암아 내 육체에 생명을 준다. 내 죽을 육체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신다 라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아파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걸 우리 받아들입시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나는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어떻게 내 몸에 질병이 세력을 얻을 수 있는가? 성령이 세력을 얻지. 어떻게 질병의 세력을 얻을 수 있는가? 의식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하하. 영 안에 살면, 영 안에서 기도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데 그걸 내려놓는 순간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생각을 다룹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속사람이 깡근해지고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이게 이 꼴이에요. 뒤로 후퇴하지 마십시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같이 고백할 텐데요. 하나님이 이 시간 치유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여러분을 온전한 자리로 이끄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고백할 건데요. 자, 이 고백문 잘 보시고 믿음으로 같이 실어서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크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 진리는 크게 말할수록 좋습니다. 마음으로 실어서 크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백문 넘겨주세요. 자, 같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실어서 같이 고백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기에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에 나는 부유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기에 하나님의 모든 꿈에 대해 나는 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력을 주시기에 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공유하기에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개세기 목사님이나 T.L. 오스보 목사님이나 E.W. 케년 목사님이나 우리 믿음의 거장들이 어떻게 사셨어요? 영을 따라 살았어요. 영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연적으로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잠들듯이
주님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두려움이나 약한 마음이 그럴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마음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기로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